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지옥의 파멸에서 천국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나이다. 진정 우리의 두 어깨, 우리의 온 생에 걸려져 있었던 이 죄악들을 예수 피로 맑게 씻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다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로 인하여 내가 방황하고 유리하며 어둠 속에 아버지 잠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오늘 저희들 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성별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시오며 우리 성도들 상 가운데 그 베세다 광야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그 은총의 복이 충만하도록 주여 은혜나리오 주시옵소서. 종은 아버지 말씀 들고 섰으나 하나님이 역사해야 우리가 세심받고 빛 속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종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성도들에게 은혜 전달자 되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군산에서 올라오면서 방송을 듣는데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셔서 그 두 자매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가 사창가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유인하는 일을 하는 거래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엄마가 그 방에 들어가서 엄마가 몸을 팔기도 하고, 근데 엄마가 그러다가 자기들을 놔두고 나갔대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어떤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그때 6살인가 그랬대요. 언니는 12살이 정도 되고, 근데 자기 아빠가 분명히 계시는데 딴 남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그 먼저 있었던 아버지하고 그 남자랑 막 대판나게 맨날 싸우고 엄마도 또 싸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난하게 그 여인 속에서 붙어 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해도 먹고 사는 게 변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딸들을 갖다가 큰 딸이 그 엄마가 호객행위하고 영업하는 그 언니들이 있는 거기를 청소하는 일을 시켰대요. 그래서 13살 된 거야 이제 큰 딸이. 그래서 그 청소를 하는데 동네 분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야. 어쩌면 그 어린아이를 갖다 이렇게 험한 곳에 와서 일을 하게 하냐.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얘가 커서 학교를 갔대요. 고등학생이 됐는데 수련회를 갔다 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억지로 엄마한테 돈을 달라 해서 수련회를 갔다 했대. 학교 간부가 됐나 봐. 나름 큰 딸은 공부를 했어요. 그 수련회를 갔다 왔더니 집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할머니, 그 여인숙 주인 할머니가 니네 엄마 어디 갔냐, 돈 듣고 가갖고 다 날랐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 얘기지만 그랬고 이 큰 딸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잘 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어려서 어떻게 한번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대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 다음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그 목사님 댁에 수양딸로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엄마를 쫓아간 그 딸들이 4명이 더 있었나 봐요. 5남매, 얘는 많이 나왔어. 그 중에서 이제 큰 언니가 그렇게 놓고 도망갔기 때문에, 왜 놓고 도망갔냐면 큰 딸은 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데리고 들어온 그 남자,
그 아저씨하고 큰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맨날 대들고 싸우니까 볼 때 안 되겠다 해서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갔는데 원주로 갔는데 거기 그 남자하고 아빠하고 다 간 거야. 참 그 기관집이에요. 그래서 그 두 남자가 있었는데 어쨌든 다 무능한가 봐요. 막 술만 먹으면 길판에서 싸우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둘째 딸을 이제 또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빵가게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막 이 손이 다 부르트고 하루 종일 서서 하니까 신발이 나중에는 다 그냥 해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발이 축축할 거 아니에요. 그 각종아리 거기다 접어서 발 밑에 누르고 하는데 그 고무신에 그 양말 그 뚫어져서 발가락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살다가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을 그 언니가 그걸 동생을 찾은 거야. 평생에 엄마가 자기가 그렇게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해도 엄마는 아프냐 약도 안 사다 줬는데 그 언니가 소문에 그 원주로 도망간 그 동생한테 찾아오는 거야. 그 언니가 동생 보고 펑펑 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 그러면 너 나아 있는 데로 가자. 깨서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슬프지. 그냥 눈물이 절절 나더라. 진짜 나를 믿는 자는 빛으로 나오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짜 어둠 그 진짜 굴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빛 속에 거하지 못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 두 자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나는 그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신 대목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거냐면 그 요한복음 그 8장 앞에서는 이런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려들어서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끌려왔고 사실은 그 끌고 온 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판결하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계략으로 한 미끼를 여자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끌려왔으니 뭐 옷이나 제대로 걸쳤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하면 돌멩이로 쳐서 죽이게끔 돼 있는데 예수님은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 아니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그 아주 현명한 그런 명판결을 내리잖아요.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져라.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가르칠 때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다른 선생들의 말 같지 않고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 말에 다 순복하였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던져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슬그머니 다 도망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빛이야, 빛. 근데 너는 어둠 속에 살고 있어서 어둠. 잠식 땅에서 너가 그랬을 뿐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예수님은 그 죄악 속에서 죄악에 빠져서 어둠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그 자기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빛.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왔음에 사람들이 그 빛을 갖다 영접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빛 자체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에는 살짝 그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갖다 살짝이 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낳아서 그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근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앙은 이런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그 동등한 분이시다. 그리고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단이나 그리고 하나 예수님의 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격을 낮춰서 심지어는 그 성인들의 반열로 올려놓고, 그리고 뭐 공자 맹자 뭐 무하메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반열로 끌어내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또 다른 피조물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잠언서 8장에는 그 예수님이 그 창조주로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 아마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것이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모함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 세상 사람들과 그 마귀들 앞에서는 조롱거리요 그 비참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그 영화로운 순간으로, 왜냐하면 그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기뻐하며 즐거하며 지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생할 때 정말 그 자식이 즐거워할 것으로 인해 부모는 기뻐하면서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신 사건이 그렇듯 영화로운 사건이었다고 주님은 스스로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24절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갖다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피조물, 그리고 성인 반열하고 비슷하게 묶어갖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 그런데 동요하시거나 동의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창조의 본체시고 만세전에 계셨던 분이요 우주의 주관자시요 빛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향하여 다시 한번 자기를 선언하실 때, 그래 내가 빛의 아버지야. 너 죄 짓고 사람들 앞에서 죽을 뻔한 그런 어려움 당했잖아. 근데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너가 빛된 나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잠식돼서 너가 그랬을 뿐이다. 다시는 그런 어둠 속에 다니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빛된 나에게로 나오너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갖다가 빛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빛으로 오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빛으로 오게 하는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어둠이 있고 내 인생에 광명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낮과 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절대적으로 낮과 밤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인생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낮과 밤이 있어요. 어두울 때와 최고로 그 번창할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우리는 낮과 밤을 경험을 합니다. 빛된 때와 어두운 때를 경험합니다. 뭐냐면 막 기쁘고 감사하고 춤추고 싶을 때가 있고, 한순간 좌절과 나락에 빠져서 내 인생이 어둠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빛 대신 하나님,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에게 나오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어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지혜롭고 복받은 것은 주일날 우리가 꼭 교회 나오잖아요. 이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교회 치고 어두침침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든 빛을 밝히는데,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일설에 의하면 지금 미국 대선이 지금 내일 모레 며칠 한 3, 4일 남았나요? 그거 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클린턴, 트럼프, 그리고 민주당의 그 바이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이 어떤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어떤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 공화당 그러면 어떤 그 보수, 그 민주당 그러면 어떤 진보, 이런 색깔이 있는데, 일설의 어떤 그 음모론적인 어떤 얘기에 보면 그 민주당 요쪽에 그 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요, 보면 살짝 그 사람네들이 그 진보 색깔을 하면서 이 세상적인 그런 기준들이 많나 봐요. 세상적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척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색깔들이 지금 그 농후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자, 근데 이 세상은 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정책과 정치로 이 세상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고, 반대로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과 그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는 어떤 하나님과 대척되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나와서 그 빛 대신 아버지로 인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이 세상이 양분된 거 이분론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만 본다 할 때도 50대 50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빛 대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그 50% 안에 들어갔다는 거, 그렇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날마다 우리를 갖다가 이 빛 대신 그 하나님 속 안에 오게 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사망이 있는 것처럼, 어둠에 좌절이 있는 것처럼, 어둠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빛 안에 생명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가히 모든 것은요, 빛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도 주광성이라고 하잖아요. 주광성. 그래서 빛을 따라 쫓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딱 심어 놓는데 동서남북 모르지만 이 나무가 자라나는 방향이 있어요. 그 햇빛이 비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들은 다 어느 쪽을 해? 해를 향해 나가게 해. 그래서 이 해가 뜨는 곳이 어딘가 알 것 같으면 딴 거 아니에요. 나뭇잎들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나 보면 알아요. 그게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을 때도 보면 성막문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항상 어느 쪽을 향하냐면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쪽. 이 동쪽. 그걸 바라다 보겠죠. 그러니까 잡아요. 성막에 들어갈 때는요, 사실은 그 서쪽입니다. 들어갈 때 내가 바라보는 거는 서쪽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오면 동쪽으로 나오게끔.
그래서 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것이 이 인생의 석양처럼, 이 노을 지는 저녁 때처럼 피곤하고 지치죠. 지친 때에 사람은 그 서쪽을 바라다 보면서, 사실은 그게 성전 문이죠. 들어갑니다. 지치고 고나고 어깨가 무거워. 그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빛 대신 하나님,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과 환희 속에서 돌아서 나오면 환한 태양 계신 하나님 쪽으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런데 그 이 빛에는요, 단순히 이러한 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이래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빛은 뭐냐면, 빛이 딱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반사를 합니다. 빛이 반사가 돼요. 빛이 반사가 되어서 그 가시광선이 어떻게 반사하느냐에 따라서 초록빛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빨간색도 되고 무슨 색도 되고 그래요. 그렇죠? 빛이 반사돼요. 그래서 잡아요. 그 빛은 이거예요. 빛이 내 눈에는 그 빨조, 노초, 파란 뭐 7가지 색깔, 삼원색 그런 색깔이 있지만, 잡아요. 내가 어떠한 자세로 비추는 그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한테서 초록 색깔이 나올 수도 있고, 파란 색깔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 색깔이 나올 수도 있고, 흰 색깔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리세요, 진리. 근데 내가 그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반사를 할 때 내 속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총천연 색깔이 나를 통해서 반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봐요. 어떤 사람은 빛이 안 반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무채색이야, 어두침침해, 그냥 어두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광명한 빛을 딱 비춰주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찬란한 빛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나타나니까 살아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빛 가운데 나와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 진리에 말씀된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손에 딱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이 꼭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에 그 빛이 나타나기 시작해. 그 초록 색깔로, 빨간 색깔로, 노란 색깔로, 화려한 빛으로. 그래서 내 인생이 화려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야. 나에게 빛을 비춰줘. 그러면 그 빛을 받아. 그래, 그 빛을 받으면 그 빛은 생명이요, 진리요. 그 진리와 생명이 내 속 안에 가득해.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고 내가 또 빛이에요. 그 빛은 뭐예요? 반사시키는 빛이죠. 그래서 내 속 안에 진리 생명이 있으면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럴 때 봐요. 세상 모든 것은 빛을 따라 움직인다 그랬죠. 고기도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고기잡이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갯벌 이런 데 물 얕은 데다가 빛을 비칩니다. 그럼 고기들이 거기에 몰려와. 그럼 그 물도 자꾸 잡아오고.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은 빛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동굴 같은 데 갇혀있는 내가 저기 그 조그만 그 바늘구멍 같은 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갇혀있는 그 사람은요, 필사의 힘을 다해서 그 굴 속에서 그 빛 들어오는 데를 향해서 켜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뚫고 나오려고. 그렇죠? 빛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내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빛된 사람이라는 것을, 빛의 사자라는 것을, 빛의 자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된 그 빛을 갖다 받아들이는데, 그 진리와 생명된 그 주님 받아들이는데 열심 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성공할 것입니다. 성도님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빚을 내가 반사시켜서 빚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빚이라는 것은 반드시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빚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빚이 내 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힘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힘으로. 그러니까 잡아요.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빚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 손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힘이 되는 거예요. 힘, 에너지.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봐요. 옛날에 그 다윗이 시편 18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된대.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얼마나 도망다니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그 자기의 장인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되는 그 신세를 겪을 때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빚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빚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빛이 자기의 그 생명 속에 탁 들어오니까 내 생명이 누구의 생명으로 바뀌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그 자기의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정체성.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 심령 속에 먼저 정체성 속에 나는 부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돼요. 근데 정체성 속에 나는 아무리 해도 돈을 못 벌어. 나는 아무리 해도 성공하지 못해. 그 정체성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은 졸부가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지를 않아. 왜냐면 그 사람 정체성이 부자가 아니야.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그것이 내 속안에 딱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목사인 저도요, 이게 지금 설교하니까 지금 이 소리 하죠. 사실 현장에서 막 굴러먹고 막 어렵고 힘들다 보면 이게 까맣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목사고 뭐 그냥 예수 믿는 거고 다 나발이고 그냥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래고 뭐 이러다 그냥 정신 차려 지금 설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은혜가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나라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맨날 화살 쏘고 맨날 그냥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나 잡으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나는 하나님의 왕이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왕이다. 그게 딱 있으니까 그는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 보세요. 그런 왕인데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힘이 없어. 근데 여러분, 빚을 받으면 그 빚은 반드시 열로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할렐루야. 힘이 된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당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속안에 들어가니까 힘이 됐잖아. 힘이 되는데, 자 봐요.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빛이 들어와야 내 삶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의 바람.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그 이 실상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꿈꾸고 소원하고 계획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잡히지도 않고 더 중요한 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아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 안에서 보이는 어떤 실상들이 있습니다. 그려지는 것들이 있고 계획돼서 내 머릿속에 구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구상되고 계획되지는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된 삶을 살아가지게 돼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계획되고 구상되어지는 것이 없고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룰 힘도 없고 이러면 이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어렵고 실패한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래갖고 내 머릿속에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고 어떤 실상을 그리는 계획서가 내 머릿속에 있는가 한번 머릿속을 빨리 한번 열어보세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죽은 자 같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세상에서 지위가 낮을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자요 승리자요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 안에 그 믿음이 소망이 되어서 실상으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 안에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속 안에 믿음이 생겨요.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빛으로 내 속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똑바로 바라다 볼 줄 아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이 바라보는 것. 요거를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세상은 빛을 향한다 그랬잖아요. 빛을 나무도 하다못해 동물도 빛을 향해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도 막 그냥 어디 가서 싸우고 물어뜯고 하다가 핥히고 상처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를 태양을 향해서 쭉 가놓고 그 태양열로다가 그 아픈 데를 소독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빛을 받아요. 노인분들이 겨울에 추우면 그 양지바른 곳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인분들 그 햇빛 받으면서 기운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빛을 향해 가게 돼 있어요. 빛을 향해 가게 돼 있어. 자, 그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보려면 그 빛을 똑바로 바라봐야죠. 괜히 그냥 빛 비치는 데 있지 않고 괜히 맨날 그냥 어두움 속에만 들어가 있고 어디 후미진 데만 들어가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잡아요. 오늘날 우리가 한탄하고 내가 꼭 바르게 해야 될 것은 봐요. 내 머릿속에 어떤 계획된 어떤 섭리, 계획된 어떠한 그 실상 이런 것이 없는 것을 갖다 한탄하지 마십시다. 실제로다가는 내가 하는 행동들이 빛이 안 비치는 곳, 어두운 곳, 골짜기로 내가 자꾸만 들어가고 그것만 보고 있지 않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막 그냥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먼저 현장에 있을 때는 제가 참 감사하게 탑이었어요. 탑. 그쪽에서 일할 때는 내 기술 수준이 제일 높아. 그러니까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을 갖다 틀린 거를 갖다 자꾸만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는 사실은 가당치도 않고 가소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일하려 하니까 내 마음이 교만했는가 봐요.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자꾸만 시키니까 너무나 어려워. 근데 이번에는 가서 보니까 내가 제일 꼴찌야. 그 분야가 바뀌었어. 그 사람들은 날고 길고 그냥 최상급의 사람들이야. 사실은 그래서 내가 글로 간 거예요. 배우려고. 그래서 내가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서 또 박박히면서 일하다 보니까 내 정체성이니 꿈이니 뭐 이런 게 막 흔들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 모르니까 막 궁박해요.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할 줄 모르냐, 뭐 이렇게 나가니까 뭐 그랬고 기죽다가 자존심 상하다가 막 그냥 아유 뭐 이거 뭐 꿈이고 생각이고 뭐 막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이렇게 살더라고요. 지 잘난 맛에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살 때는 막 했는데 어디 가서 그냥 지 잘난 맛이고 뭐 그냥 다 무너지고 뭐 할지도 모르고 야단이나 맞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난
못난 놈이고 바보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요즘 제가 그런 걸 또 경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잘해야 될 건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빛을 광명으로 나에게 비추실 그곳, 그 천성을 향하여 주님 계신 곳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이거 놓치지 마십시다. 그러니까는 성도가 능력 있는 것은 뭘 잘해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 잘하면 성도는 능력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한 거예요. 나의 힘. 나는, 다윗은 그래, 내가 힘셉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골리앗 때려뜨린 것,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용기를 내서 주님 바라다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의분을 일으키니까 주님이 그의 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때려버리고 한 나라를 갖다가 세계 최강국 타입 왕국을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할 때 한번 나의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3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34절. 나의 체크리스트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걸 잘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 바라다보고 내 형편 바라보고 내 어른들 집구석이라 그랬어요. 이놈의 집구석. 요거 바라다보는 거.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눈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눈은 천성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세계를 바라다보고 하나님이 나를 영존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할 그 소망의 찬 천국을 바라다보고, 이 눈이 밝아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의 눈은 어두운 거야. 맨날 눈이 어두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4절 보여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속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환한가를 한번 보십시다. 36절 봐요.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아요. 딴 것 없어요. 내 인생이 비추는 삶, 빛 같은 삶,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눈이 밝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바라다보는 것을 잘해야 돼요. 주님 바라다보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 읽는 거, 생명된 그 말씀, 생명의 떡 대신 그 주님의 말씀 보는 거, 거기에 열심하고 내 소망 가운데 천국, 내가 비록 발을 땅에 붙이고 살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내 인생이 변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난 천국에서 영존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의 이 꿈 잃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이 에너지가 되어서 나를 힘있는 인생으로 바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본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잘 만나는 것도 귀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를 세상을 성공하게 하실 것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직 누군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 속 안에 빛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체크리스트,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아라. 내 속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환한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두우면 뭐 하게 돼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홧김에 바람 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속상하니까 술 처먹고, 그렇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마리아나 마약 그냥 뽕 맞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돼 답답하니까, 사실 저도 막 답답할 때서 자전거 타고 막 운동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빛 준다. 빛으로 역사하신다. 나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실 예수님. 그러니까는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내 속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성도가 딴 것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말씀 읽고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 전하느라고 나가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성도는요, 이 전도할 때 가장 힘이 나요. 딴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것만 갖고 있으면 그냥 그 말씀이 내 속 안에서 그냥 머물다 보니 태풍 속에, 찻잔 속에 태풍처럼 그냥 맴돌다가 그냥 푹 꺼져. 근데 나가서 그 빛 대신 주님 막 전파해 보세요.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막 전해 보세요. 막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내 속 안에 그냥 은혜로 그냥 빛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읽어댄 그 세 가지를 잘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내 속 안에 그냥 빛이 막 충만해져 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나를 따라요. 그러면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업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 이거 하십시다. 주여, 나로 다시 한번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이 충만하여서 내 주변도 밝히고 사람들로, 그 사람들로 어둠 속에서 끌어내는 그런 빛의 사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다시 한번 내 인생 환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